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안녕하세요, 산정목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 귀한 날입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더욱더 힘을 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는 말씀은 시편 5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5편도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윗과 가까이 계셨는지, 그리고 또한 다윗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늘 가까이 나아갔는지를 확인하며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가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소서. 부디 귀 기울여 주소서. 신음하고 울부짖으며 두서없이 쏟아내는 나의 말을 알아들으시겠는지요. 왕이신 하나님,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침마다 주님, 내 기도 들으시겠지요. 아침마다 나 주님의 제단에 깨진 나의 삶의 조각들을 펼쳐놓고 불이 내려오기를 기다립니다. 주님은 악과 상종하지 않으시며 악을 주님의 집에 들이시는 법이 없습니다. 허풍 떠는 자들을 고꾸라뜨리시고 이간질하는 자들을 보시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자들을 파멸시키시고 피해 줄인 자들, 진실을 구부러뜨리는 자들을 역겨워하십니다. 그런데 나를 이렇게 맞아주시다니요. 믿기지 않습니다. 이 몸 주님의 집에 들어와 있습니다. 주의 내실 성소에 엎드려 적진을 무사히 뚫고 나갈 방도를 일러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들의 말은 하나같이 지뢰입니다. 그 패는 독가스를 뿜어댑니다. 저들의 목구멍은 쩍 벌어진 무덤, 그 혀는 기름칠 한 듯 매끄럽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물으소서. 지혜롭다는 저들, 그 지혜 때문에 망하게 하소서. 저들을 내치소서. 주님을 내친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께 피해 달하는 우리는 주께서 두 팔 벌려 맞아주소서. 밤샘 잔치가 벌어지게 하소서. 우리 잔치를 호위해 주소서. 하나님, 주님을 찾는 이들을 환영하시고 기쁨으로 단장해 주시는 분으로 이름이 높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 전상서 같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드리는 무슨 상소와 같은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참 많이 깨닫게 되는 것은 뭐가 있냐면요,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들어주소서 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했을 때 다윗에게 있어서는 첫 번째로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들어줘도요, 여러분, 누가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있고 말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왕으로서 자신이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왕이시니까 모든 것들을 들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듣는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들어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 왕이시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응답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신뢰를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개관으로 따졌을 때는 들어주시는 나의 왕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때는 그가 평안할 때보다는 어렵고 힘겨운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욱 바라본다는 것, 그거는 사실 말은 쉽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매우 힘들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든 기간이 짧거나 아니면 기한이 정해져 있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견디기 쉬울 거예요. 그렇지만 기한이 없고 긴 시간 동안에 고난을 겪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섬겼고 자신의 어려움을 모두 하나님께 토로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 자신의 이야기를 들으실 분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그 전제가 이 시편 5편의 그 배경에 깔려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묵상을 위한 용어를 해설합니다. 여러분 5절을 보시면 오만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오만한 자가 히브리어로 할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할렐루야 할 때 그 할랄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랑하다, 찬양하다, 칭찬하다의 의미로 하나님께 대해서는 찬양을 하는 것이지만 사람 자신에게 있어서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되면 자화자찬하거나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진 상태가 바로 이 할랄, 사람한테 쓸 때입니다. 또한 사람에게 사용될 때는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라고 전도서 1장 17절에 나오는데 여기서 미치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사용될 때에도 이 할랄이란 단어를 쓰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한테 이 할랄이라는 단어가 사용된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라는 것을 강조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은 불합리한 사람이며 또한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9절을 보십시오. 9절에 보시면 신실함이 없고라고 되어 있어요. 이 신실하다라는 그런 단어는 히브리어로 거의 대부분이 쿤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쿤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신실하다라는 의미보다는 1차적으로는 확고하다, 고정되어 있다, 결정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견고히 어디인가 서 있어요. 아니면 견고하게 어디에 부착되어 있다, 고정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입에 신실함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 자신의 필요에 따라 아니면 혹은 유불리에 따라 말을 바꾸고 입장도 바꾸고 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언행을 한다는 것은 그 마음 자체가 악하다, 부패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12절을 보십시오. 12절에 은혜라고 합니다. 자, 은혜라는 그런 단어는요, 히브리어를 라촌이라고 하는데 이 라촌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요, 호의, 은총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호의, 은총은요, 누가 할 수 있냐면 하나님하고 왕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 단어가 사용이 될 때는 자신보다 높은 사람 혹은 하나님 아니면 왕,
그분이 내게 호의를 베푸셨다, 은혜를 베푸셨다 할 때 이 라촌이라고 하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이 단어는요, 받아들인다, 기뻐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호의를 베푸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으로도 그 의미가 확장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더 깊은 묵상을 위한 주안점을 우리가 봅니다. 3절을 보시면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라는, 나의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듣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샤마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자연스럽게 듣는 의미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뭐가 들린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지 않고요, 주의 깊게 경청하다, 순종하다, 이해하다, 혹은 기도에 응답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다윗이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기도를 주의 깊게 들으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기도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침에, 그렇죠? 이른 아침에 일어나야 할 만큼 다윗은 지금 현재 절박하고 또한 포기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기도 하지만 고난의 사람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기도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완전한 뜻에 따라서 자신에게 응답해 줄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또한 11절을 보시면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세 단어예요. 그렇죠? 우리 성경의 번역은 세 단어지만 히브리어 원어로 따졌을 땐 샤카크라고 하는 한 단어입니다. 이 샤카크의 뜻은요, 가리다, 덮다, 막다, 차단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단순히 사람이 사물을 덮는다 혹은 가린다라는 의미라기보다 하나님께서 덮어주신다, 덮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그 괴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속죄소잖아요. 그렇죠?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증거궤를 가린다는, 그렇죠? 증거궤를 덮는다, 가린다, 이것은 속죄소가 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속죄소 역할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단어는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성도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가리시는 거니까요. 이거는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그 거룩한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하신 백성을 거룩하게 보존하시기 위해 가리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이 있잖아요. 그 거룩한 보혈이 우리를 덮어주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를 영적으로 주님의 보혈이 덮고 있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죄가 보이지만 그 위에 덮고 있는 게 예수님의 보혈, 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 우리의 맨몸, 이것을 덮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을 가리는 게 보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눈, 그것을 가려줄 수 있는 것, 우리의 죄를 가려주셔서 그래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거룩한 보혈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요.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모습으로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도 또한 이 단어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1절부터 6절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확신을 하고 있는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확신한다면 지금 당신이 하나님께 드릴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과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죄악이 있어도, 우리가 형편이 안 좋아도,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달아보시기에 한없이 모자란 것 같아도 그 보혈 때문에 다 덮으시고 그 덮어주신 가운데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 영의 소원을 듣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 안 할 수 없습니다. 늘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그렇게 가까이 교제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을 더욱더 기대하고 신뢰함으로 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린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자신도 결국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는 행동과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이전에 계획하심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별하게 대해주시니 감사할 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앞날을 아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을 늘 신실하게 의지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인도해 주시며 항상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심에 감사함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